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혹은 뽑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꼭 은퇴식이나 이런 행사들과 같이 거의 반드시 했던 그런 행사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행사를 했는데 중앙 통로에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쭉 서서 그 앞에 말씀통에서 축복의 말씀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한 해를 위해서 주어지는가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뽑고 저도 저 뒤에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많은 성경 말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제가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 압권이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 쥐고 사실 마음 내심 불쾌했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다. 그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뽑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말씀을 뽑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후유증이죠. 제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라 특히 마지막 절 토해버리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2018년도 우리 교회 표호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라는 창세기 49장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그 내용 외에 다른 11 형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배경 하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의 이 내용의 말씀을 듣는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어린 시적 저희의 마음과 같이 상처 입을 수 있는 형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3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3번 나와요. 축복했는데 정하신 축복에 따라 축복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정하신 축복의 분량 따라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좁고 나쁜 우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어떤 형제는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읽지 않았기에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립니다. 일단 3절, 장자 르우벤이라는 아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르우벤이 과거에 아버지 야곱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성적 범죄를 일으켰던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더 연이어서 르우벤에게 있느냐? 끝입니다. 더한 것은 5절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형제에게 한, 두 아들에게 한 축복입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래요. 더 압권인 것은 7절입니다. 그 레위와 시몬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하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엄중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과연 당사자 시므온과 레위의 낯빛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인지? 오늘 저주의 내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할 두 사람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들의 복을 잠깐 볼까요? 유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되래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랍니다. 사자래요, 사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2절의 요셉에게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담을 훌쩍 넘을 수 있다. 게다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레위나 시므온이나 르우벤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한 두 형제 유다와 요셉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축복의 말씀과 같아요. 일단은 27절에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요, 일이. 하필 일입니까? 유다는 사자인데, 물론 그 가운데는 뱀으로 비유되는 형제도 있습니다. 단이 그랬지요.
또 나귀로 비유되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가 이사갈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어떤 형제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은 요셉과 유다는 얼굴 표정 관리하기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불쾌감이 확 잦아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하는 이 앞에 은퇴자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참 축복의 말씀, 다운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어떤 분에게는 거의 저주와 같은 아까 제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었던 말씀처럼 토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면 아마 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알맞게 작정하신 그 복에 따라서 축복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아버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12명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12지파 자손들에게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은요, 축복의 말씀은요, 일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의 어릴 적에 축복의 말씀, 받은 말씀에 대해서 불쾌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7 교회에 주어졌던 말씀도 그래요. 똑 떼어서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7 교회가 공히 그 말씀을 같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비록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의 말씀, 무성한 가지다라는 이 복의 말씀은 개인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을 넘어서 사실은 12명에게 함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 시므온, 레위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 또한 그들만 보면서 준 내용이 아니라 그들 전체에게 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형제를 모으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흩어져서 살았었습니다. 이 야곱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흩어져서 살았죠? 왜? 양들은 따로따로 사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 즉 야곱의 형제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둘도 반목함으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함께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비록 요셉이 이제 애굽에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았지만 나중에 또 모이게 되잖아요. 이것은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12명에게 주어지는 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진 말씀 때문에 힘을 잃고 저 사람 주어진 말씀 때문에 내가 더 분내하고 이런 류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언제나 우리는 말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생각했지,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동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 시므온, 루벤에게 앞 3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걸 보게 되면 왜 이것이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인가?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을 조심해라. 그 얘기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배제시킨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셋은 나가. 이제는 12지파 형제들의 모임에 오지 마. 왜? 죄 졌으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더 큰 죄를 진 거예요. 어떤 죄냐 하면 세겜성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요.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고 잘 살 수 있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할례입니까? 그 정결 예식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고 그 성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죄를 공동체 앞에 졌습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눴듯이 저주의 내용을 받았더라도 그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 함께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제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제시킨 게 아니잖아요. 나가란 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동을 주의하고 회개하며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이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이다. 사실은 그들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돼요. 제사장 지파. 섬기는 자가 되고, 르벤, 시므온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이 지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공동체라, 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유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강한 축복의 말씀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은요, 개인적으로 주신 내용이 아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형제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호리호식해서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고생을 더 했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그 이후에 그들이 유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선봉대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나갔고 가장 많이 죽었고 가장 많이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요셉, 하나님께서 이토록 담을 넘는 축복 이야기하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복을 주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요셉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살지 못해요. 외롭게 외톨박이로 따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왜?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니까. 저 먼 곳에 동족 아버지와 형제들은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았고, 이 사람은 따로, 왜? 애굽의 관료니까 궁궐에서 이집트 이방인들과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항상 나는 꿈에도 가나안을 잊지 않는다. 내 고향을 잊지 않는다. 내 뼈라도 그것에 묻어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고향도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감당한 것은 그가 형제들과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명 주셔서 보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비록 시므온과 레위와 르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야곱이 말씀할 때 그 내용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살렸는가?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안 그랬으면 굶어 죽었거나, 안 그랬으면 어려움으로 벌써 없어질 인생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또 내 가족에게만, 내 가문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가? 그것은요, 더 많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세, 권위, 이 땅에서 으뜸가는 직위를 주셨습니까? 리더입니까? 그러면 그 직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습니까? 그러면 레위인들과 같이 저렇게 성가대석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공동체를 위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2019년도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더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는 복, 나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하리라. 그렇게 작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